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이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단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죄종들도 성도들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나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올해 첫 번째 설교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과 해당자의 믿음과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입대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건너편 지역이 거라사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강풍이 자주 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생활로 잔뼈가 굵은 자들로 웬만한 풍랑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부는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큰 강풍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강풍이 부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강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즉시로 잔잔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저가 네 위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의 말을 살펴보면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연까지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먼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생명까지 바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수시로 불어오는 풍랑처럼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세상 사람들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도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지만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나의 외침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오면 귀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을 때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귀신이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상관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이대로 이 사람 몸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귀신은 영적 존재이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은 인간 몸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 사람 몸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로 묶어뒀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귀신들이 거하기 좋아하는 무덤들이 있는 광야로 나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인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붙잡고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의 영은 내 육체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바탕나게 하고 내 사업도 바탕나게 하고 내가 가진 재산도 바탕나게 해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결국은 나의 영혼을 지옥까지 데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악한 귀신들을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인생을 바탕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귀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악한 귀신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적 존재인 악한 귀신을 결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에게 임하고 또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날 때, 이러할 때는 조용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은,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픈 자들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악한 사탄과 귀신의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악한 시대에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허하심을 강구하니 예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악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귀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단체인 베레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한 이단적인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므로 인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은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에 들어가므로 천사장 누시엘이 사탄 누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때 누시퍼가 지옥으로 들어갈 때 누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곧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귀신들은 악한 사탄 누시퍼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31절 말씀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원래 있는 곳은 지옥 무적행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지옥은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악한 귀신들은 산에 있는 돼지떼들 보고 예수님에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귀신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었는데 왜 귀신들의 말대로 허락해서 2,000마리 돼지들을 죽게 해서 돼지를 키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해를 끼쳤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거라사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거라사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더 이상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행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증스러운 동물에 속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치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라사 지역에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증스러운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증스러운 돼지를 키운 자들에게 심판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이 곧 죄고 그 죄상은 곧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고 심판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귀신들의 정체를, 악한 귀신들의 존재를 잘 깨닫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고 멸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귀신 나간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을 떠나시면서 귀신이 나간 자에게 네가 경험한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 봅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르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보았고 또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서 모두 다 죽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떠나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키운 돼지에게도 피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키운 돼지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후로 다시는 거라사 지역에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떠나시려고 하자 귀신이 나간 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자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성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치료 안 받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단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이가 다 치료 안 받았는데도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았는데도 예수를 떠나 산다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 같은 병마가 다른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았다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존재하는 한 악한 사탄과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모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에게 크신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 안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은혜를 모르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하면서 끝나지 않고 악한 영들이 더욱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전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에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내 죄를 모두 다 사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끝절까지 보면은 해당장과 혈육중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안녕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간구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애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은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장에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했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였던 해당장에는
자신의 지위를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은 죽어가는 자신의 애동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 장 딸이 어떤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장 야이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애동딸을 살려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당 장 야이로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해당 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남으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은 잠시 후에 49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살펴본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43장 48절 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야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용구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당 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로 치료받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자궁을 통해서 하해라는 만성병입니다.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하해를 하면서 살아온 이 여인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가진 재산들을 모두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옷에 살짝 손만 대 있는데 혈루증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닫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몸을 부딪힌 자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누가 나를 간절한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댄 연고와 자신이 혈루증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네 병이 치료받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병을 치료 안 받으려고 길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병보다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혈루증 여인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병보다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병까지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혈루증 여인처럼 육신의 병보다는 나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해당장 딸의 죽음입니다. 먼저 49절부터 5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해당장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은 딸이 병을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52절, 56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애동딸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아이를 보고 놀란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아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창조주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 안 받고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내 병도 치료 안 받을 수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